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 각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특별하신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머지않은 기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으며 이웃나라는 핵 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아버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바알과 아세라의 타락한 문화들이 창궐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버지 봉오동 전투의 영웅 동상철거를 두고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에도 꿋꿋이 견디며 죽음을 불사하고 아버지 제국주의에 항거하고 순결한 삶의 자세로 살다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신앙을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백성들의 눈물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13분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매주 그분들의 신앙 간증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선한 헌신으로 인하여 영동교회가 더욱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다음 세대와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반가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소중한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건 그것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건 그것을 주는 거에 참 사랑은 가난함도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건 그것을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교훈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이 기다려지나요? 예배 시간에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오며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어때요?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네. 오늘 날씨 이렇게 좋은데 오늘 교회 오네. 여러분 날씨 이렇게 좋은데 교회 오니까 더 좋죠. 그렇잖아요. 날씨 이렇게 쾌청한 날 우리가 교회 오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주일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힘들어. 이게 주일날 딱 끝나잖아요. 그럼 오늘 저녁 주일날 저녁부터 이제 다음 주일 설교 뭐 하지? 이제 막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다음 주 주일날 설교 이제 이렇게 된다 하고 이제 좀 정해지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데 이게 막 어쩔 때는 막 화요일까지도 하고 돼도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굉장히 촉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도 보면 왜 그렇게 금요일도 빨리 돌아오는지, 수요일도 왜 그렇게 수요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막 눈만 자고 일어나면 수요일이고 눈만 뜨고 일어나면 금요일이고 눈만 뜨고 나면 아무튼 주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막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무튼 세월이 막 화살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영동교회 55주년을 기념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이니라라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진리. 우린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들었지만 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죠. 진리가 무엇이지?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선뜻 대답할 수 없는 게 성경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딱히 진리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이지?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으니까 진리로 기둥을 삼고 진리로 터를 삼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 진리는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는 진리란 이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고 진리를 여러 면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진리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명료하게 잘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랬어요. 이 진리의 기둥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는 이 말은 적용적 정의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 집이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이런 집이 어떻게 지어져요? 터를 잡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눈에 집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떤 집은 궁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별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뭐 전원주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주택은 일반적인 집도 되고, 또 어떤 것은 창고도 되고요, 어떤 것은 공장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를 잡고 기둥을 세우면 결국 그게 입혀지는 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진리는, 그럼 이제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는 진리 기둥과 터라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일반 집 짓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도 똑같이 터가 있고 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터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는 말미암아 이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재료는 진리잖아요. 세상의 건물의 재료는 흙이고 아니면 돌 기둥이고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는데, 교회라는 것은 이런 철근이나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용하니까, 진리, 이 진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터를 잡고 기둥을 세워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집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진리로 삶의 터를 잡고 진리로 삶의 기둥을 세워 나갈 때에 사람들이 보기를 저게 교회구나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리로 터를 삼고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 나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진리로 형상화시켜 나갈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구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삶을 보니까 진리로 터를 삼고 진리로 생활하고 진리 삶의 기둥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 교회구나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교회가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느냐라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삶에 관한 문제, 삶에 관한 문제, 그것을 지금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재료가 진리니까, 그럼 이제 진리가 무엇이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죠.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 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진리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이제 우리의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이제 진리의 조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사전을 찾지 않았어요. 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전을 찾지 않아도요,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하냐?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영원 불변해야 진리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죠.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 불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 자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요, 모든 인간에게 다 참된 것으로 적용돼야 돼요. 일부 무리에게는 참이지만 일부 무리에게는 틀리면 안 돼요. 전 인류에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 아니면 먼 미래 시대에도 모든 인간에게 참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서도 안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진리는 아주 고대부터 해서 저 미래 종말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참된 것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죠. 이것은 뭐 사전적인 정의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이 진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 인간에게서 진리가 나올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째, 읽어봐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철저하게 인간적, 시간적, 상황적, 자기 중심적으로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욕망과 자기 주장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얽매여 있어요. 상황에 얽매여 있고, 시간에 얽매여 있고, 시대에 얽매여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 불변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럼 두 번째, 인간은 시작. 인간은 지식적으로 유한하고 능력적으로 유한하고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는 것도 지식적으로도 유한하고 능력적으로도 유한하고 자기 또 모든 시간적으로도 유한하고, 그러니까 모든 제한적에 있는 사람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진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셋째, 인간은 시작. 인간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진리가 나올 수 없어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때 한 무리, 한 사회 속에서 아주 교훈적인 말씀,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진리의 조건에 많은 영원 불변한, 그리고 모든 인류 전체에게 참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진리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리가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요, 시대를 초월한 영원 불변한 존재. 시대를 초월한 영원 불변한 존재.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 그 다음에 악은 조금도 없고 오직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운 존재에게서만 진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영원 불변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운 존재. 이런 존재에게서 진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진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진리가 나올 수 있다. 진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서만 진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죠. 자,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다라는 이 말은 자존성인데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물론 그대로 말하면 자존성,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성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한 자를 의미해요. 완전한 자.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라. 이 세상 모든 만, 태양과 달과 별과 이 우리 인간과 나무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의존적인 존재예요. 뭐가 빠지면요 죽어버려요. 뭐가 빠지면 파괴돼 버려요. 뭐가 빠지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지구가 아름답죠? 여러분, 만약에 태양과 이 자연 질서가 조금만 어긋나 봐요, 지구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다 먼지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먼지가 돼서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의존적이에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다는 분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신 분이 아니다. 조금도 변하거나 조금도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번 봐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다시 한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 지금 이 그림자는 요 불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 그림자가. 그러나 태양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지나니까 이 그림자가 한 바퀴 빙 돌아요. 그림자가 한 바퀴 빙 돈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 그림자 자체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림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고 회전하는 운동성도 없어요. 이렇게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온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영을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또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죠. 성경에는 이 진리란 말을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칫 진리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정의할 수 있도록 누군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예수님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희들 진리가 뭐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아주 간략하게 네 가지 차원으로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쭉 훑어 읽다 보면은 우리가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차원의 진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편적 차원의 정의예요. 보편적 차원의 정의에서 자, 읽어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무엇은 진리이다.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리인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곧 진리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성경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지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성경 전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인정했는가 봅시다. 자, 읽어봐요. 그들을 진리로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인정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되겠죠. 또 봅시다. 말씀 시편의 말씀을 볼까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은 주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자,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풀은 마르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시는데 영원히 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말은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계속 성취되어 오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이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아이고 내 생각이 없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원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몽주의 시대 때 이 사람 철학자인데 너무 이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어요. 참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볼테르 이제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을 공부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있으니까. 이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고 계몽주의 철학자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막말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친히 인쇄소를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책들을 찍어냈거든요. 하나님을 막 굉장히 폄훼하는 말들을 그냥 자기 인쇄소에서 이제 책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말을 요약해 볼게요. 그가 자주 했던 말은, 기독교 전파는 수세기가 소요되었지만은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고, 또 100년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따위의 미신가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아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 땅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그가 살아 생전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좀 우스운 일은, 이 사람이 죽은 지 20년이 지났을 때, 스위스 제네바의 성서협회가 볼테르의 집을, 그 인쇄소에 있는 그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파리 성서 본부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그 인쇄기로 그 글자를 찍어냈던 그 인쇄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찍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없어. 무슨 성경이 필요 있다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이루어져요.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있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진리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했을 때, 교회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닫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둥을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잡고 이 말씀대로 기둥을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생각에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도 이건 교회지만은 교회를 개인으로 적용하면, 나는 따라해봅시다. 나는 진리로 터를 삼고 진리로 기둥을 삼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리로 터를 삼고 진리로 기둥을 삼아야 되는데 이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수 차원의 정의가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가장 넓은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자, 두 번째는요, 특수 차원의 정의가 있어요. 무엇은 진리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두 자씩 딱딱 언급해 보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속죄는 진리예요. 속죄 구원은 진리인데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속죄는 진리. 이건 특수 차원입니다. 아주 넓고 보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특수 차원에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속죄가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속죄가 진리. 이것은 가장 좁은 정의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고 진리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속죄는 진리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속죄는 진리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에게 열어주신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속죄예요. 이 속죄는 진리입니다. 속죄. 예수님의 속죄는 진리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진리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바빠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다른 것 아무리 귀중해도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이 세상은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자, 사람의 죄값이 무엇인가? 사람의 죄값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죄값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시작. 죄의 싹은, 한 번 더, 죄의 싹은. 여러분, 이 사망이란 말은 그냥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나토스라는 이 말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지옥 형벌이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형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아무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한 사람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몇 가, 10손가락 안에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10손가락으로 다 채워지? 우리는 쉴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나토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해요.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속죄를 믿게 하시고 그 속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해주시는 이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문평률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언제 나중에 설교하겠지만은 우리는 삼중 축복을 늘 누리며 감사해야 돼요. 삼중 축복이 뭡니까? 삼중 축복이 뭐예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이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죠. 삼박자 축복. 여러분, 삼중 축복은요, 따라해 봅시다. 창조의 축복, 천지창조의 축복, 속죄의 축복, 성전의 축복,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축복,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시고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지 창조 축복, 이 꽃,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향기를 누리면 모든 것이 천지 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속죄의 축복을 누려야 돼. 예수님의 속죄의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머리 숙일 때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의 축복이 뭡니까? 나를 거듭나게 해서 성전 삼으신 성전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이 세 가지 삼중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 신앙 속에 세 가지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뭘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뭘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나를 지옥 형벌에서 면하게 하시고 나를 천국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 많이 외우시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 놀라운 축복,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오셨거든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곧 속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라는 것이죠. 속죄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이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은요, 여기서 말한 진리의 직접적인 의미는 속죄의 진리예요. 속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속죄의 진리,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속죄의 구원은요, 인류 중에서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야 될 속죄의 진리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면 어떤 사람, 아이고 나 불교 믿어요, 어떤 사람 나 무슨 딴 종교 믿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거 괜찮다고 그거 믿으시라고. 그러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일만큼은요, 모두가 믿어야 될 일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고 헛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속죄는 인류 전 시대를 걸쳐서 모두에게 다 진리입니다. 영원불변한 진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될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했을 때, 교회는 이 속죄는 진리다라는 이 속죄의 진리를 가지고 터를 삼고 이 속죄의 진리를 가지고 기둥을 삼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속죄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이 속죄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속죄의 진리를 입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받고 내가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의 기쁨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속죄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교회는 교회 따로 다니고 돈 버는 재미는 돈 버는 재미로 따로 살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요즘에 집 사더니 얼굴이 확 폈네.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얼굴이 활짝 피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교회를 계속 다니도 그냥 얼굴 어둡다가 그냥 아파트 한 채 사니까 얼굴이 확 펴졌다 그러면요, 그거 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또 여러분 아파트 샀다고 또 울상지란 말은 아니고요. 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 속죄의 진리 우리가 사는 거예요. 속죄의 진리.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 이 속죄의 진리 때문에 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줄 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속죄의 진리로 터를 삼고 기둥을 삼고 살아야 우리가 교회가 된다.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세 번째, 관계적 차원의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은 진리이다.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의 진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아주 특수적 차원의 진리는 예수님의 속죄는 진리예요. 그 다음에 관계적 차원에서 진리를 언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이다. 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관계적 차원에서 말씀이거든요. 내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 요약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아니,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자식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 안 낳아도 되잖아요. 자식이 꼭 필수 아니잖아요. 자녀를 왜 낳아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행복한 관계를 이루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자식을 낳는 목적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어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려고 했어요. 그 인간이 죄를 빠져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언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하나님과 우리 죄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적 차원에서 말할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진리예요. 내가 여러분 나는 영동의 성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 안 믿죠. 왜? 죄악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목사가 그렇게 말한 것을 다 신빙성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특별히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과 사랑해 주신 걸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진리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끝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한번 읽어봐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경고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끝장이라는 것이죠. 끝장이에요.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끝장이에요. 우리 신앙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거짓말, 가짜라는 것이죠. 경고예요. 주의를 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참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터로 삼고 이 사랑이라는 기둥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터, 그리고 사랑의 기둥으로 세워가서 사람들에게 저 무리들은, 저 교회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의 진리로 살아가고 사랑의 진리로 터를 삼고 사랑의 진리로 기둥을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교적 차원의 정의 또는 전파적 차원의 정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진리다. 복음은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또 예수님의 속죄가 진리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네 번째는요, 복음은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계속 복음은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파적 차원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자로 복음 봐봐요. 복음, 복된 소리죠. 영어로는 가스펠 또는 굿뉴스, 복된 말, 좋은 소식이죠. 이것이 왜 복된 말,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 복음, 좋은 소식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가장 복된 소리죠. 예수 믿으면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을 받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계속 진리라고 얘기해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시작,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 함이라. 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또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이 복음을 진리라고 말해.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 복된 소식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인 무리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승천하실 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라고. 복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막 진리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진리는 무엇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려워요. 제가 그냥 네 가지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 특수적인 차원에서, 가장 좁은 차원에서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속죄가 진리예요.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 진리예요. 속죄, 예수님의 속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사랑은 진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전파적 선교적인 차원에서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음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예수님의 속죄가 진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이다.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다라고 대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진리를 터로 삼고 이 진리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 문평유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터로 삼고 기둥을 삼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속죄를 내 진리의 터로 삼고 기둥으로 삼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 사랑으로 터로 삼고 기둥으로 삼고 살아야 되고,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 어때요? 복음.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하면 그건 효도한 게 아니에요. 효도한 게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실 때 이 네 가지 차원의 진리를 생각하시고 이 진리로 터를 삼고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차원의 진리로 터를 삼고 기둥을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쌍헛된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한없이 감사하여 거룩하게 11조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온 가족들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헌금 또 주일 예배 헌금 건축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 위에도 하나님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또 편치 못해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려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이며 내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심령과 마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또 일가 친척들과 또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현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 있겠고요. 전도회 원례회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입교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금요기도회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로 쉽니다. 어버이 경로잔치가 70세 이상 아론 안나회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10월 7일 날 토요일 날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월 7일 날 다 우리 안나 아론 전도회 다 나오셔서 어버이 경로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성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 곧 네 가지 차원의 진리로 내 삶의 터전을 삼고 내 삶의 기둥으로 삼아 참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하나 있습니다. 9시 예배 끝나고 곧바로 돌아가실 분들은 밖에 떡 한 팩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송국달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한 것이죠? 예,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